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냐면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부패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부패성이 있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시험 환난을 줘서 연단시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려고 시험 환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당하는 아픔과 슬픔, 고난을 같이 공유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채울한다는 것. 공유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 환난을 많이 받는데 주님이 그 시험 환난을 다 이기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다 이겨주셨어요. 예수님께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는 시험이에요. 첫째는 물질 시험이에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우린 하루 저녁만 밥 안 먹어도 난리가 나는데 40주야를 그렇게 먹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마귀가 그 물질 시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떡덩이가 돼서 되게 하라. 이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신의 떡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영의 떡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영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살릴 이유가 없어요. 죽었는데 뭐. 그렇죠? 영이 살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힘을 쓰신다고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굶겨 죽이는 부모가 있겠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근심 걱정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영이 먼저 살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세상에 경제 환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경제적인 물질 시험이 많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쁜 짓 하다가 죄도 짓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네 영혼이 살아라. 네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라. 그럼 네 영혼이 살면은 하나님이 네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자식 굶겨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네 영혼이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나의 기도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네 영혼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를 살리느냐고요.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만.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기 심령이 날마다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자기 심령이 날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힘있게 자라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 반대로 나가요. 반대로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나가게 해서 근심 걱정이 와요. 사막의 나무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사막의 나무가. 물도 없지 계속 햇빛은 쬐지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신명기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4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불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서 사랑하는 성도는 죽을 고생을 시켜요. 낮추시고 가물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 물려 고통받게 하시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지내놓고 나니까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매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지나온 40년이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귀 시험이 계속 와요. 경제적인 시험이 오고 곤란이 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있어요.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희망도 없고.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붙들고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나가면은 마귀 물러갑니다. 마귀 물러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적용돼서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시험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그거를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나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이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 믿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욥이처럼. 욥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단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또 단련 받다가 죽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순교예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시험 환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도 기도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요즘 죽었어요. 하던 기도를 왜 끝이에요 도대체? 더 늘어나야지. 하나님이 주실 게 많은데 기도가 점점 줄어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더 힘있게 하셔야지. 옛날엔 주간에 차 운행해서 저 기도원까지 가서 하루 종일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있는 기도해도 마저 피곤하니까 안 해요. 저녁 때 하는데도 그것도 바쁠까봐 걱정돼가지고서. 그래도 안 나와요. 있던 사람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무슨 대수요? 당연히 나와야지. 가까운데 왜 안 나와 도대체? 그래 놓고서 무슨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을 줄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줄 것도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붙들고 나가도 안 됩니다. 아직 분량이 안 차서 그래. 분량이 안 차서 그런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놓고, 아이고, 아무것도 소식이 없네요. 그러고서 그냥 말아버려요. 시험 들어가지고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갑니다, 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야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져가지고서 무슨 꼴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명예 영광 시험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마귀가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다. 세상과 영광을 한꺼번에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만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다 절하고 세상에다 경배하면 세상 다 줘요? 예?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에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마귀지.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마귀예요? 속이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나를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시.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마귀가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준다. 그래서 가서 넙죽 절해요. 세상에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주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경배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예요. 또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씨와 감자를 충분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토벤은 말년에 귀가 먹고 안 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귀가 먹은 다음에 작곡을 해요. 귀는 안 들려요. 작곡을 하면서 작곡한 끝에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때 50곡을 작곡하는데 그 작곡이 전부 다 수작이에요. 그 유명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그때 귀 먹은 다음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앵글을,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다 맞추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마귀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물질 시험이 왔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냐?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걸 내가 안다. 그 영혼이 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믿을까 말까,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산이 들려 땅에 저기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고요, 도대체. 이 세상 살면서 시험할 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매를 쳐요. 강철도 더 단단한 강철 만들려면 영광도에 더 넣어요, 더. 3번 넣을 거 5번 넣고 5번 넣을 거 7번 넣어서 더 두들긴다고. 그래서 불순물 다 빼려고. 그게 하나님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세 번째는 나는 세상 영광 바라지 않는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악한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기시고 나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2절부터.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백성들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영광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 읽어보시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이 임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러 왔지 죄 없는 사람 불러러 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는 거예요. 이 네 제자는 마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마귀 시험이 많습니까? 시험 환난, 경제적인 환난, 또는 육신의 환난, 또 가정의 환난, 이 사회가 환난이 많아요. 사회도 환난이 많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금년은 굉장히 어려워요. 국가 간의 보호무효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그동안 잘 됐는데 앞으로 이게 반감되면은 국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큰 문제.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수출해서 사실 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수출길이 막히면은 우리나라 반제품 거의 많이 수출이 줄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도대체? 공장들 다 문 닫게 되는데 반씩 절감하고.
그러나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심령이 날마다 살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고 이 광야를 건너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